오늘은 부활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고백하여 생명을 가진 조양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천수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수저이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권세를 이미 받은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이 이미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늘의 권세를 받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가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인가? 아니,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데 뭐 왜 새로운 존재가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집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할지라도 그 집이 비어 있다면 이유 없이 건물이 노후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인데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졌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지 않도록 하는 생명을 가진 자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반응했는데 그 반응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 자꾸 비어지면 그 집이 점점 노후되어져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이 비어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새 집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 대골 같은 집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새로운 피조물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부활의 조건입니다. 복음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따로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면 그 계약이 너 믿어? 그러니까 믿으면 너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맞는 말인지를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예언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언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의 예언을 보면 이 말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언을 보면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약 조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다시 말하면 천수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자, 두 번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뜻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요.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것은 집이 비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이 비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집은 있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점점 노후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든든했던 집이, 튼튼했던 집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으리으리한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예수님의 생명마저 점점 무너져 버리면 그 생명마저 빼앗겨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인데요. 주양가족 모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주인된 집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된 집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있으나 비어있는 집을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전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나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같이 그 부르심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허락된 엄청난 집으로 들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허락된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들여보게 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어.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진리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는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 집은 아주 안전한 집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해 존경하고 부러워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기쁨이 없죠. 행복이 없죠. 비교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죄안가족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이제 든든히 꾸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를 준비할 것입니까? 15절을 보시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꾸민다면 구원만 받고 다 타버리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꾸며진 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약 위반으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계약인데 그 계약 조건이 위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계약 위반하면 안 됩니다. 계약 위반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 번씩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하고 가슴을 찢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피를 토하며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무감각해집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 안에 예수가 떠나고 그러다가 점점 예수 없이 살아가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 구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형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따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도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반응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을 누리는 것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참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왜 나의 일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면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생명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애타는 심정, 예수로 너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더불어 살 때, 왜요? 다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처럼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삶,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언제나. 하나님만 언제나 오라요. 라는 진리로 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 말이 맞아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라는 말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말이구나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된 자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오라요. 하나님 오라요. 이렇게 예수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하는 일을 하여 구원만을 넘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가득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